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새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족속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 5장은 이제 시대가 지나서 벨사살 왕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보나니두스의 맏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중앙 아라비아의 테마에 10년간 원정 가 있는 동안에 대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이는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선조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기에 이제 부친으로 번역한 것이죠. 실제로 나부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하여 이제 벨사살을 낳았기 때문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부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피를 이어받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후손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벨사살은 바벨론의 영화를 다시 한번 과시하고자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오게 하여 귀족과 황후, 후궁들과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잘 보관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물에 어떤 존경을 좀 표한 것이죠. 하지만 벨사살은요, 성전 기물에 술을 부어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할 그릇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손가락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벨사살은 사색이 되어서 그 글을 해석하도록 온 나라의 술객과 박사,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으죠. 하지만 그들은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나서요. 부왕 때, 아버지 왕 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며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다니엘은 벨사살 때는 중용되지는 못한 것처럼 보여요.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글을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벨사살은 하나님을 지금 능멸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성물로 여러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요, 그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성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벨사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로 포도주를 마셔야만 벨사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은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해 교회에 출석합니다. 기도하는 척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이 만든 부적들을 몸에 달고 다니고 우상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나도 혹시 벨사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술 취한다, 우상 숭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만든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는 하루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내가 벨사살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